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었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추스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계시 가운데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천사에게 주시고 또 요한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7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을 보셨어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그 계시를 누가 또 보셨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어요. 9장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위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본 그 계시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사방 바람이 놓여졌을 때
에스겔 9장에서 보이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화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온역에 대해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두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에도 지금 감염된 사람들이 있고 이 전염병이 증세가 없이 잠복기 기간 동안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의 다른 바이러스보다 이것은 폐에 아주 심한 상처를 남겨놓고 정말 타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25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가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쓰나미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을 사실은 상당히 놀랍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여기는 이제 그 모든 광경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 또 계시 가운데 이걸 또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거, 에스겔 9장에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장면을 여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든 것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검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바람이 멈춘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보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거기서 빠졌네요. 그 다음에 나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든 것을 멈춘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바람이 이제 놓여졌을 때에 더 심한 기근, 전염병, 검,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었어요. 이런 모든 네 바람이 놓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 이 같은 저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6장도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걸 거절하든지 각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계시록 16장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온 세상이 깨트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아니면은 깨트린 결과가 무엇이든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미가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처럼 오랫동안 잠든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장이고 또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엇이 와요?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온갖 잔인한 것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떠나면 이제는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 순서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각자의 선택한 대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노라고 표현됐지 하나님이 직접 휘둘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선택의 결과고 하나님의 천사와 협력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이제 여기 이게 직접적으로 이걸 그냥 직역으로 볼 것 같으면 꼭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말씀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였을 때는 자비의 거절의 결과가 바로 이제 마귀에게 주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빛을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쏟아져서 찢고 파괴할 것이다. 세상의 거민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붙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갑자기 휩쓸 수 있는 것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이런 전염병, 온역이 휩쓸을 때 이것을 대항하여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휩쓰는 이런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거룩한 시간에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뭐 제가 뉴스를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그림 가운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 사진과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의 글을 연관시켜 보고 싶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지금 현실로 지금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있을까를 보고자 이런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그 중국의 각 자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보초를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을 차단하는 지금 보초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또 경고문들을 각 그 마을에 팻말들을 세워놨어요. 드나들지 말라. 특별히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오지 말라라는 경고문들이 여기저기 팻말들이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보셨던 이 사진들도 지금 통제하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버스역에서 더 이상 이거 운행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통제하는 광경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보셨지만 이렇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할 줄을 이런 방법으로도 임하는구나.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임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런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구의 좌우편에 있는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나라 중국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아무리 가고 싶다 한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차단이 돼서 못 갑니다. 언제 그것이 뚫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막혔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응했습니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것이 가로놓을 것이다. 이거 온갖 것이라 또 새로운 방법으로 무슨 일이 놓여질지 모르죠.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정면으로 똑바로 주시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지 뭐 사람을 공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여 흑암의 권세들은 땅에서 맹렬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마치 먹이를 잡은 이리처럼 오늘날 잠자고 있는 자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이 응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도 보세요. 그 흙을 갖다가 이 길을 찾기를 이렇게 가로막은 봉쇄한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이 길바닥이 사람들이 없어요. 보초 서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번화가인 이런 골목이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경찰들이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라는 이런 띠를 띄워놓고 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글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감의 글을 주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 하였다. 이게 언제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에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은 무엇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 이것이 이제 대쟁투 31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글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의 본보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그 멸망이 이렇게 멸망 때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라서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 혈연적인 애정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 그 당시에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자녀가 부모의 입에 있는 음식을 뺏어 먹고 아주 사람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을 뭐 무슨 완전히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우리 기록 가운데 보면서 아주 더 적나라하게 역사가의 기록에는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온화하게 기록한 글인데 정말 무섭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그런데 오늘날 그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막 각 중국의 각 도, 각 성마다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녀들이 이걸 갖다가 울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걸렸는데 부모들이 이제 자기를 방 안에다가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가족끼리도 없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음식을 이렇게 방 앞에다가 던져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애정이 사라진 듯 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옮을까봐 서로가 조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문자 그대로 대문을 그냥 못으로다가 꽝꽝꽝
못을 박아서 이 사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도록 아주 외부 통제가 그렇게 철동 같은 통제를 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의 본보기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외면한 채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은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로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의 그 이론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은혜.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우리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거짓말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완전히 무시하였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멸망도 멸망이거니와 또 근래에 근대 역사에서 불란서 그 혁명을 보면은 완전히 자기들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자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자유의 여신을 마차에 태워서 그 거리를 누비면서 외쳤는데 이성의 여신과 자유의 그 여신의 그 소위 그 인간의 이성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한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불란서 국회가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성경을 보는 것을 불법으로 하였는데 다시 성경을 모시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보았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때 이후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불란서는 그때 이후로 도덕이 너무너무 타락하여서 아무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나라의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완전히 그 나라가 이제 흘러가고 더 이상 그 나라가 빛을 발휘하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유의 율법, 사랑의 율법,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사랑을 보장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렸을 때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서 불란서 혁명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먼저 개인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온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먼저 무엇을 흔들겠고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소위 물론 많이 타락했지만 소위 UN 보건기구 WHO가 처음에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하다가 이제 각 사람들의 압력과 그런 평을 보고 이제 급기야 바로 얼마 전에 사실 너무 늦게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권세들이 흔들려요. 각 나라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하나, 아직 전쟁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온역 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땅의 권세들이 흔들렸어요. 흔들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해, 달, 별들을 흔들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 서 있다고 파수꾼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땅의 권세들이 흔들렸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을 흔들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에요.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노한 국가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고 이렇게 그 계시 가운데서 본 것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나라를 믿으라고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괜찮다라는 것처럼 민심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평안하다 하지만 실상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평안이 어디가 보장이 되었습니까? 어느 나라의 평안이 보장이 되고 어느 곳의 평안이 보장이 됐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점점 더 이렇게 흔들린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흔들흔들합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전쟁이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거세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전염병과 역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 역병, 기근. 그동안에 전염병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이번은 지난번들에 있었던 거에 보다 훨씬 더 세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폐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이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이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면역을 키우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 그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 떨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깊은 물들이 그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지금 쓰나미로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놀랐습니까? 그 경계를 범했잖아요.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지금 화재가 아주 사람들이 이제 하도 들어보니까 마음들이 강팍해져서 이제 웬만한 화재는 한 나라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지 않으면은 벌써 지금 캘리포니아 화재 다 잊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다 탈출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동안에 100년 전에는 캘리포니아가 좋다고 다 거기로 미국 내에서도 다 캘리포니아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금을 캐내려고 거기서 하고 또 캘리포니아 경제가 막 살아나는 듯하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도 미국 이민 가면 다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다 탈출하는 그런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요, 완전히 길바닥에 나선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서 이건 저기 주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화재로 최근에 그 큰 대륙, 호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 나라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라로서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시고자 가신 하늘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한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런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영육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만이 세상의 다툼이었고 안식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공기를 죽음의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지 않으셨다. 대기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폐해로부터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골은 바로 산 밑에 도시하고는 아주 먼 거리를 유지하는데 여기까지도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신선한 공기를 원해서 밤중에 자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놔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은 가래가 딱 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밤새 동안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살아도 이렇게 오염된 이 미세먼지, 그 다음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공기가 독소로 이렇게 오염이 되고, 근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했어요. 그러면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계시록 7장에 있는 사방 바람에 놓여지고 또 에스겔 9장에 있는 살육하는 기계, 바로 사탄이 그 아주 이제 최대한으로 역사하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지금도 이 정도 이 시골에서 이 산 밑에서 저렇게 뿌연 공기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럴 때 이건 한 방울이라서요.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몇 방울인데 이게 지금 몇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몇 방울에 이 정도인데 희미한 거 예표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시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 길이도 어떤 나라는요, 아예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차단시켰어요. 물론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면역이 더 약하다 그래서요. 저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는 일반 사람들보다 면역이 좀 더 약하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예 아시아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다 차단을 시켰어요. 못 가요. 아무리 파푸아뉴기니에 지금 비즈니스가 있고 거기 무역이 있고 장사가 있고 이미 벌려놓은 회사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법칙이 있습니다. 참된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고 건강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우리 눈에 참 아름답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 내가 만든 거, 이거를 먹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주셔서, 이게 빛이에요, 빛.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다가 아니라 건강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이렇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런 움직이는 것을 아직도 먹고 아직도 눈이 있는 것을 먹고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위험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 온 세상은 곤혹과 고뇌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온갖 종류의 질병이 인간 가족에게 임할 것이며 건강 법칙들에 관하여 현재 편만하고 있는 그런 무지는 큰 고통과 구할 수 있었을 많은 생명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번 그 우한 폐렴이 박쥐나 쥐나 뱀 이것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그 소식통들이 여기저기 이미 해외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우한 그 근처에 생물학 화학 실험실이 있는 거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에 아주 큰 것이 세워진 것을 중국 정부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 이런 균들을 실험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생화학 무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약회사를 위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또 이번 케이스가 꼭 박쥐인지 쥐인지 생화학 실험실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다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험실에서 실수로 유출되었을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박쥐를 먹고 뱀을 먹고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그 우리 세포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시달리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지금 현재 곤혹하고 고뇌잖아요. 뭐 그 지도자들만 곤혹스럽고 고뇌입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이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른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오른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빛은 이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의 빛과 함께 이 건강 기별의 빛은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아직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도 한마디 정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화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빛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런 창궐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이 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으로도 하나님의 이 주신 빛을 순종해야 되겠고, 마음으로도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이것을 순종할 때 정말 창궐하는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고 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온 세상이 깜깜하고 시끄러운 이때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자신들을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면서 지켜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신 가운데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이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신 빛에 정말 감사하고 순종하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끄럽고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 휘말리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화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